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가 정말 힘들던가요? 언제가 힘듭니까?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을 때가 힘들겠죠. 또 사업이 잘 안 돼서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뭐 사업의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럴 때도 분명히 신앙생활에 힘이 들 것입니다. 뭐 건강을 잃은 분들 나름대로 또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자녀가 뭐 가출을 한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도 힘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중에서 정말 신앙생활에 힘이 든 것은 제가 보니까 이 관계가 안 될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 관계가 결국 수평의 관계고 수직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가 틀어지더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개 중에는 그런 관계에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하고 틀어지더라도 뭐 안 보면 그만이고 안 만나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도 가끔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러면 힘이 들어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힘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할 때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할 때, 내가 뭐 죄를 지었든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든 간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불화한 경우가 참 힘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불화하면 일단 예배가 들어오기 싫어집니다.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참 재미라고 해서 하나님께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재미가 참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재미가 있으세요? 네, 예배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흥이 나야죠. 예배가 즐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기도 시간이 뭐 한 5분 했는데 한 1시간 지나가는 것 같고, 왜 그렇게 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예배도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 성경을 읽기만 하면 졸립고 뭐 전도한다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봉사도 싫어지고, 그러니까 이 수직적인 관계가 불화가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힘들 때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었죠. 여러분 오늘 이 화목제의 전제가 바로 그거예요. 화목제의 전제는 하나님과 불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있었어요. 아예 없는 사람은 화목제가 필요 없는 거죠. 뭐 평생 하나님과 화목한데 뭐 화목제가 뭐라 필요하겠습니까? 인간인지라 어떠한 상황에서 있든지 하나님과 불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가 뭡니까? 화목제죠.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제사예요. 뭐를 위한 제사? 화목.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평화. 평화가 히브리어로 뭐죠? 네, 샬롬.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잖아. 히브리어 유일하게 아는 건 뭐예요?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화, 평안. 살렘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뭐예요? 평화의 도시. City of Peace가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화목제가 영어로 바로 그겁니다. Peace offering.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화목을 위해서 제사하는 거죠. 화목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이니까 모든 제사가 그렇지만 제사는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드려라, 상관없이 드려라, 그런 건 없어요. 다 제사와 예배는 쌍방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올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쌍방의 관계예요. 모든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다 쌍방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샬롬을 내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이 그냥 평화, 평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샬롬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안녕,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인데, 하나님과 불화해서 그런 것들이 아사져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럴 때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화목이 되어서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렇게 하나님과 불화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화목제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3장에서 화목제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세 가지예요. 헌신과 교제와 축하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소제 하나님께 고운 가루를 드리자고 했어요.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고운 가루, 좋은 것을 드리고 순전한 것을 드리고 변하지 않는 것을 드리자. 기억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화목제의 중요한 개념을 저는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는 헌신이에요. 화목제에서 중요한 것이 헌신. 화목제는 화목 제물을 헌신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제일 먼저 뭐로 드리는 거예요? 소로. 오늘도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소로 드리는 경우, 두 번째는 뭐예요? 양으로 드리는 경우, 세 번째는 염소로. 이 세 가지가 패턴을 이루어서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조금씩 틀려요. 틀리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세 가지, 뭐라고요? 소와 양과 염소. 하나님께 이렇게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드릴 때 수컷이나 암컷이나 그렇게 말했어요. 번제는 주로 뭘 드렸습니까? 수컷을 드렸어요. 그런데 화목제물은 암컷이나 수컷이나 상관없이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뭐 주석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화목 가는 데는 남자 여자와 상관이 없어요.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여자들이 하나님과 불화할 경우도 꽤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암컷이나 수컷이나 똑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흠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흠이 없다라는 것은 단지 그 제물이 뭐 다리를 전다든지 눈이 먼다든지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흠이 없다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런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뭐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지만 가끔 이렇게 과수원에 가보면 과일이 그렇습니다. 주인이 흠 없는 거는 다 뭘로 내놓는 거예요?
상품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흠이 있는 건 누가 먹어요? 가정이 먹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건 자기가 먹겠죠. 네. 그러나 대부분 흠이 있는 것은 남겨놓고 흠이 없는 것을 상품으로 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고운 가루도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빻아서 기름에 섞고 향을 섞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합니까? 안수라는 것 자체가 물론 구별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안수하는데, 여기서 안수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안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전가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안수라는 것은 예배자와 제물을 동일시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자와 제물을 동일시한다. 케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의도와 감정을 제물에 전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은 예배자의 의지와 예배자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그 의지, 예배자의 감정,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와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감정의 부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운 감정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면요, 사실은 미운 감정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한 그런 것들이 가득 차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미 번제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그리고 하나님과 불화한 가운데서 제물에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할 때 어떤 마음으로 안수하냐면, 하나님, 제 마음이 더럽지만 제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나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동일시하는 것이에요. 동일시하는 것이 바로 이 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뭐냐면 그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왔는데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내일이 이제 전교인 수련회에서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조별 연습하기 때문에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외상값이 있어가지고 뭐 받으러 나온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달라요.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지는 감정이 먼저입니다. 의지보다도. 인간이 이성이 먼저인 것 같죠. 그러나 감정이 먼저입니다. 내 마음, 나의 그 마음이 어떠한가.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저의 이 감정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저의 감정을 아름답게 하시고, 감정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순수해야 되잖아요. 그 감정이 어떤 의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수를 하고 회막문에서 잡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번제와 유사합니다. 이 피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고 피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바치는 것이죠. 제일 좋은 것으로 내 마음에 가장 좋은 감정을 담아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소의 피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태우는 거예요. 또한 태우는데 3절에 보면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라는 것은 번제도 화제고 사실은 소제도 화제고요, 불에 태우는 것은 다 화제예요. 그런데 화목제에서는 드려서는 안 될 것이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번제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장기들은 심장에 가장 가까운 부분들이에요. 심장에 가까운 부분들인데 내 마음과 연관된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과 연관된 불순물들은 다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중심,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화목제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불화의 관계가 화목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헌신이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헌신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헌신 예배 드릴 때 헌금을 준비하고 또 순서를 맡은 사람들은 예배 순서를 준비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 내 마음이구나.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그 심장에서 나오는 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러나 그 짐승의 피는 계속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그 짐승의 피로는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화목은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구약에 한계가 있는 화목을 영원토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장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심장이 터지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맡긴 담을 무너뜨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 나올 때 소를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양을 가져올 필요도 없습니다. 염소를 가져올 필요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기만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빵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빵은 있는데 화목이 없는 거예요. 돈은 있으나 화목이 없습니다. 화목을 어떻게 돈으로 사요? 화목을 어떻게 학식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으나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습니다. 박사 학위를 따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불화한데, 하나님과 불화하니까 인간과도 불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했을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의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평화로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했을 때 그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에 경험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도 화평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과도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화목이 나에게 있는데 어떻게 이웃과 화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잠이 옵니까? 예배가 드려집니까? 기도가 됩니까? 당신은 그렇다고 말하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와 화목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대표 기도를 맡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체의 교회 사역을 맡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주관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이런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우리 중에 대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목자로서, 목녀로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을 맡고 팀장을 맡고 어떻게 교사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화목인 것 같아요. 평화. 온 데마다 평화가 없어요. 가정의 평화가 없습니다. 부부의 평화가 없습니다. 교회의 평화가 없습니다. 민족의 평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헌신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에요. 오늘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중심을 드립시다. 그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얘기를 하니까 좀 분위기가 좀 그런데, 사실은 화목제는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가장 기다려지는 제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식사를 통해서 함께 먹는 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화목제물은 다 태우는 게 아니에요. 다 태우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떼어나고 나머지는 태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남겨놓아서 사람들이 먹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 여러분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뭐래요? 음식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 음식이라는 이 단어, 이것이 히브리어로 레헴인데 음식, 떡,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제를 통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나면 즐겁잖아요. 평화가 임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불화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청산이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먹는 거죠. 여러분, 먹는 게 좋은 겁니다. 먹는 거. 여러분, 이 화목제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사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또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7장이죠. 레위기 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7장으로 가보면 15절부터 18절이 좀 긴데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여기 보면 화목제물을 드린 다음에요, 제물을 다 태우는 게 아니고 일부만 태우기 때문에 제물이 남아요. 근데 그 제물을 왜 남기냐면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먹을 때 원칙이 있는데 어떤 원칙이냐면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빨리. 그날에 먹을 것이다.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놔두면 제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패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음식이 부패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제사가 끝난 후에 먹는 즐거움 있는 제사예요.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먹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나 지금이나 참 즐거운 거예요. 나는 먹는 게 싫다, 그런 분들은 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지금 최대의 화두는 제가 보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방송도 어떤 방송이 제일 많아요? 먹방이라고 하잖아요. 먹방이 많아요.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점심 식사한 후에 빙수집에 갔어요. 요 근방에 빙수 전문집이 있어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빙수는 그냥 팥 넣고 뭐 떡 좀 넣고 하는 빙수거든요. 근데 이 빙수는 그야말로 사르르 녹는 거예요. 야, 우유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야, 빙수 얘기하니까 눈이 다 동글동글해지고. 그래서 빙수도 여러 가지 빙수가 있는 거예요. 별 빙수가 다 있어요. 이야, 우리나라가 이제는 빙수에도 목을 매게 됐구나. 네. 여러분, 먹을 거는 정말 잘 돼. 먹는 장사. 제가 사실은 드마리스가 이렇게 몇 년 전에 개업이 됐잖아요. 얼마나 염려했는지 몰라요. 저거 망하면 어떡하나. 얼마나 기도는 안 했지만 염려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보고 놀랐어요. 손님이 뭐 많습니다. 먹을 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성령이 충만했는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잘 먹습니다. 잘 먹어요. 잘 되는 교회는 잘 먹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공동체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렌 로스라는 이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 받는 모든 풍성한 축복의 체험을 성도들의 교제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릴 기회로 삼는다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먹는 것도 예배 시간이구나. 할렐루야. 네. 먹는 것도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드리는 시간.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제 목자님 우리 맨날 먹읍시다 예배라고 그러던데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만, 여러분, 먹는 것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먹는 것은 어떠한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는 것에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와 먹느냐예요. 누구와 먹느냐. 진수성찬을 다 차려놓고도 원수들 앞에서는 먹을 기분이 안 납니다. 산의 진미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치찌개 하나 끓여놓고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먹는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화목제물을 누구와 함께 먹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한 사람들끼리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늘 잡수셨어요. 그래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김치찌개가 다 같은 김치찌개가 아닙니다. 목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서로 나누면서 복음 안에서 먹는 김치찌개는 세상의 김치찌개와 달라요. 청와대에서 먹는 김치찌개와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만찬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유카리스트가 어쩌면은 우리가 모여서 먹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정기훈수련회 가서 많이 먹을 것입니다. 6끼나 먹습니다. 아주 비싼 밥 먹습니다. 여러분, 그 밥을 먹을 때 혼자 먹지 마세요. 먹는 사람과 먹지 마세요. 내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 내가 얼굴도 보지 못한 그 형제와 자매 앞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만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먹는 것은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그랬어요. 안 먹어도 다 예수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왜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먹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먹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교제의 영으로 충만한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먹으세요. 우리 당회는요, 매달 당회한 후에 식사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다 한 끼씩 매달 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건희 목사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밥 잘 사는 목사라고 기억하면 좋겠어요. 저는 밥을 가능한 많이 사려고 합니다.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먹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자들 얼마나 많이 섬깁니까? 정말 밥 많이 삽니다. 돈이 없는데도 삽니다. 목사로서 어떨 때는 저 목자 저래가지고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먹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교제예요. 교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그 화목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축하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제가 축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축제입니다. 감사와 축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3장 5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를 위해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제입니다. 그리고 16절에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시죠.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하나님이 코가 없으시죠. 그러나 맡으시는 거예요.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은혜임을 아는 자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용서의 은혜, 참회를 인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을 아는 사람이 성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축하할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잘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죠. 축하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과 불화했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지 않아서요? 기뻐하시죠. 그러나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하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았을 때 그것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축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죠. 정말 축하할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목장 안에서 자기의 죄를 그렇게 고백하고 그럴 때는 많이 없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그런 프라이빗한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 때 그것을 함께 축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축하할 일이 참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축하할 일이 있으면 꼭 밥을 사시길 바랍니다. 떡을 내세요. 우리 교회도 떡 내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강주웅 집사님 아들 내역이 돌잔치 해가지고 떡 냈습니다. 내가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여러분 좀 축하할 일이 생기면 떡을 내시길 바랍니다. 떡도 내시고 밥도 내시고 좋은 건 내야 돼요. 함께 축하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복입니다. 어떤 분은 자꾸 눈에 보이는 복만 생각합니다. 나는 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축복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축하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세상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인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매일 매순간 은혜의 보좌에 담대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복을 진정한 복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화목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을 축하하는 제사. 할렐루야. 늘 우리는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축제가 돼야 됩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평화를 위한 제사입니다. 화목제에는 화목제물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죠.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면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을 축하하는 것이 화목제예요. 이런 화목의 은혜가 오늘 우리 신일교회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